여러분 축복할 때 아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의 평신도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단에서 지키는 평신도 주일입니다. 사실 이제 평신도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공인되기 시작한 주 약 3세기부터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제도화되고 또 자연히 교직에 종사하는 성직자와 또 이제 성직자와 구별되는 일반 신도들의 그룹이 구별되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요 이제 교회 안에서 그러면 이 성직자들 말고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을 뭐라고 부를 것인가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를 시작했죠. 그래서 당시 카르타고의 감독이었던 키프리안이 평신도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사용하면서 그때부터 평신도라는 말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성도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성도입니다. 교회 안에 이 성도란 말이 직분을 갖지 못한 교회에 이제 나오기 시작한 얼마 되지 못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통칭되고 있는데 사실은요 저는 목사이기 전에 뭐예요? 네, 성도입니다. 거룩한 우리 또 오늘 장로님들이 예배를 인도하셨는데 우리 장로님들도 장로라는 직분 이전에 뭐예요? 네, 성도입니다. 오늘 집사님들도 계시고 또 여러분들 계신데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 안에 평신도라는 말이 쓰여지기 시작하면서 어떤 성직자와 이 평신도의 구별 이것이 신분상의 차별처럼 느껴지는 경향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과 또 일반 백성들을 일컫는 것처럼 성직자는 하나님 앞에 뭐 특별한 존재들인 것처럼 그리고 일반 신도들은 그렇지 못한 자로 평신도라는 말이 그렇게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무엇을 말합니까? 만인 제사장.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교역자와 평신도는 하나님 앞에 신분상의 구별이 있다 없다? 신분상의 차별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역자는 하나님이 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높은 신분을 주신 것도 아니고 여러분은 교역자에 비해서 조금 낮은 신분을 주신 것도 아니다. 교역자와 성도 간에 차별이 있다 없다? 대답이 작으세요. 차별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직분상의 구별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상의 구별이 있다고요? 직분상의 구별이 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신분상의 차별은 없지만 직분상의 구별은 있다. 예,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분상의 차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 성도고 일반 모든 성도들도 다 하나님 앞에 뭐예요? 평신도들도 성도라는 거죠. 그러나 직분상의 구별은 존재한다는 거죠. 사실요 교회 안에는 99%의 평신도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 평신도를 보고 교회를 평가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사도행전 2장에 평신도들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모이기 힘쓰고 저녁 기도하기 힘쓰고 저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를 칭찬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소원하기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전술 전략 가운데 하나로 무엇을 사용하냐면 교회의 주체인 평신도의 사역을 빼앗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사역은 성직자들만 감당하는 것이고 우리 평신도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사단이 그렇게 여러분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평신도의 사역을 빼앗아 감으로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에 나아가 싸울 때에 대장만 나가서 싸운다면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휘관을 통해서 모든 병사들이 함께 나가 싸울 때에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 역시도요, 교역자와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되며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모두는요 사역자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그 평신도를 통해서 교회의 부흥을 주도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소원하기는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아 교회의 주체가 바로 나임을 기억하고 주의 일에 주체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이름으로 교회의 부흥을 이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바람직한 평신도는 어떠한 자세로 주님의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오늘요 사도행전 8장 전체를 중심으로 해서 빌립이라는 집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순절 날에요 성령이 강림하게 되고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자연스럽게 목회자, 지금의 목회자와 같은 그런 성직자의 직분을 감당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교회를 이끌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점차 교회가 어떻게 해요? 부흥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가 복음을 전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더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더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생겨나게 되면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문제도 많아졌을까요? 적어졌을까요? 문제가 생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교회 안에서 구제하는 일들은 특별히 과부들을 구제했습니다. 그래서 과부들에게 아마 먹을 것과 쓸 것과 필요한 것들을 채워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구제에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이 있는데 이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소외되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이것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 문제 때문에 회의를 하고 선택하게 된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제껴두고 이 구제를 하는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세우자. 그래서 7명의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구제하는 일들을 이 사역자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또한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기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소원하기는요 우리 교회가 교역자는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며 또 교회의 모든 사역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사역을 감당함으로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이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한번 따라해 보시면 내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목회자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목회자 혼자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목회자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연구하여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고 그리고 7 집사를 세워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장로님들과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교회의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게 했죠. 한동안은요 이들이 평안함 속에서요 선교의 활동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더불어 교회가 큰 핍박을 받게 되고 사도 이외의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은요 이 평신도 사역의 중요한 키워드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8장 4절의 말씀 시작.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 이 핍박을 피해 흩어진 사람들이 뭐를 전했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8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거기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외에는, 지금으로 말하면 평신도들이 다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흩어지면서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초대교회의 부흥은 목회자가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목회자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흥의 주체가 누구였다고요? 평신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외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흩어지면서 뭐를 전하는 겁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하자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된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 중심 인물이 누구예요?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요 사도행전 8장에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평신도 사역의 모델링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을 통해서 우리가 바람직한 평신도로 어떤 모습으로 사역을 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빌립 집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찾아 자원해서 주님의 일을 한 평신도였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자원하여 사역하자. 네, 뭐에서 사역하자고요? 자원해서 사역하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평신도 사역이 일어나려면 타의에 의해서 시켜서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스스로 복음을 위해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며 나아가는 귀한 평신도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간에요 제가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 책들도 보고 또 강의도 좀 들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강의를 듣는데요, 어떤 대학 교수님이 인터넷에서 이제 리더십과 팔로우십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 강의를 들었어요. 팔로우십이라는 건 뭡니까? 누군가를 따라가는, 이제 리더를 섬기는 이런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학장으로 있을 때에 많은 부하 직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 교수들도 있고요, 뭐 직원들도 있겠죠. 그런데 자기가 보면 여러 팔로워들의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요, 시키는 것만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만 잘한다고요? 시키는 것만 잘해. 오늘 직장에서도 탑 리더이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신데요, 그런 부하 직원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시키면 시키는 거는 칼같이 해놓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팔로워들은 자기가 시키는 것도 잘 못하는 직원들이 있다 없다? 있다. 무엇을 시켰는데 그것도 못 이뤄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으로 자기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팔로워는 어떤 팔로워냐면, 미리 내가 무엇을 시킬 것인지를 이해하고 미리 알고 있어서 자기가 무언가를 얘기하면 미리 그 데이터들을 준비했다가 학장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갖고 오는 그런 팔로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팔로워십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교회 안에서도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그냥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거기를 미리 보면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일할 수 있는 평신도들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소원하기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요, 교회에서 시킨 일을 잘 감당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시켜도 잘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때에 평신도 사역이 우리 교회에서 주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빌립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후에 닥쳐온 핍박으로요, 빌립은요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습니다. 지금요 뭐를 피해 간 거예요? 핍박을 피해가는 거죠. 이 예루살렘에 있으면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함으로 그 당시 유대인들의 분노가 극에 달았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돌로 치고 감옥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심지어요 그 바울이라는 사도 역시도요, 바울도 그 당시 사울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려고 하는 그 극심한 노력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 피한 거예요. 여러분, 피하는 자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빨리 숨어야 되는 게 상식인 거예요. 도망치는 자들은요, 빨리 나를 잡으려 오는 사람들에게 피해서 자기 몸을 숨기는 게 상식이죠. 그런데 오늘 빌립이 뭐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오늘 빌립은요, 대표성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뭐 했다고요? 백성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 놀라운 표적들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을 통해서요,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들이 걷는 역사가 있게 됨을 오늘 성경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소원하게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사역함으로 여러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귀신이 떠나가며 병자가 치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자원해서 사마리아 성에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 그 성에 뭐가 더 있다고요?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네. 사실요, 사마리아 성은요, 어떤 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은 이방인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갈 때에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고 돌아서 후회했어요. 그들을 개만도 못하게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은 거기 들어가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사도들이 이 빌립에게 당신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지시한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빌립이 누구의 지시를 받고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었어요. 스스로 판단한 거예요.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스스로 내가 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했을 때에 그를 통해 놀라운 기쁨이 이 사마리아 성에 이루어지게 된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요, 세상 일과 달라요. 직장 일은요, 구속력이 있어요. 직장에서 일 안 하면 월급 안 나갑니다. 직장에서 일 제대로 못하면 문책이 가해져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주신 사명요, 잘 감당 안 해도요, 제가 우리 교회 나오지 말라고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맡겨진 일 그냥 대충 감당해도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네, 쫓겨날 위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주님의 일은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임금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우리 교회 보면 정말 주님의 일에 충성 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해요. 내가 평신도였다면 내가 저분처럼 저렇게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을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교회가요, 임금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교회 일은요, 구속력이 없어요. 다 그렇기 때문에 뭐해서 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자원해서요. 주님의 일은 강제성을 띠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은 언제나 자원해서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소원하기는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일 태만히 한다고 책망하는 사람 교회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 열심히 한다고 더 칭찬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셔야 해요. 여러분, 보셔야 해요. 우리 교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복음을 위해, 내가 부여를 위해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빌립처럼 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람직한 평신도의 모습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사도들과 협력하여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협력하여 일을 하자. 뭐해서 일하자고요? 협력해서 일하자.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결정해서 모든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 사도들과 협력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빌립을 통해요, 사마리아 땅에 복음의 말씀이 들려졌다는 이야기가 예루살렘 교회에 소식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누구를 파송하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땅에 보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다. 여러분, 누구를 통해 들었을까요? 빌립을 통해 들은 거예요. 빌립이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핍박을 피해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여기도 귀신이 떠나가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이전에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같이 와서 같이 도와주셔서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파송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송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자원에서 사역을 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당시 유다들이 가서요 어떤 사역을 감당하냐면 그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에게 안수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예.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보니까요, 그들이 예수 믿고 복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성령에 대해 묻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일이 있느냐 했더니 성령을 받은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에게도 뭐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혼자 그 사역을 감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빌립은요,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들을 불러서 사도들이 안수하게 하도록 성령이 임하도록 이 사도들과 협력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평신도들이 사원에서 일할 때에 부족한 종과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역자를 세우셨을까요? 여러분보다 차별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신지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분상의 구별을 주셨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려고 훈련시켜서 밝히 보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또 성도들을 목양하며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전문가로 훈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 누구와 협력해서? 대답 안 하세요. 김은 목사와 협력해서. 저는 여러분과 협력하고 여러분은 저와 협력해서 한 마음을 이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소원하기는요, 우리 교회의 그런 모습이 회복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역자 혼자 일하는 교회에 부응할 수 없어요. 평신도 나름대로 일하는 교회에 그것도 부응할 수 없습니다. 교역자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평신도를 가르치고 비전을 제시하면 거기서 자원하는 성도들이 일어나서 함께 하나 돼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마음을 같이 합시다. 시작. 네. 마음을 같이 하여 뜻을 합해가지고 한 마음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빌립의 사역의 모습에 바로 그 모습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요, 바람직한 평신도의 모습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의 두 사도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후에 빌립은 계속 사마리아 지방에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이제 누구의 목회 영역이 됐어요? 이 빌립의 목회 영역이 된 거예요. 빌립이 거기서요 성도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주의 사자가 이 빌립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2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오늘 이 빌립이 어디에서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사마리아 땅에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습니다. 놀라운 기적도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역할 때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리고 거기는 뭐가 있었어요? 광야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빌립이 지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님의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순종해서 광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에 막 큰 기쁨이 있었다고요. 막 부흥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지금 이 빌립을 광야로 내보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네. 지금 막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거기서 일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광야로 가라 하시는 거죠.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거기서 한 내시를 만납니다. 에티오피아의 여왕이었던 간다게의 국고를 맡고 있던 그 내시를 만나게 돼요.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왔다가 이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해를 못하자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그에게 풀어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시가 이 빌립을 만나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영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누구의 뜻 안에? 성령의 뜻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영혼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전체가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로 변화되는 데에 크게 공헌을 누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빌립이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렇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 빌립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함으로 말미암아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를 선교하는 일에 놀랍게 쓰임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평신도로서 사역을 감당할 때에 내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 집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요, 빌립 집사를 통해 본받아야 할 평신도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빌립 집사는요, 어떻게 자원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였어요. 또한요, 사도들과 뭐해서 협력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평신도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 사마리아 성의 기쁨이 일어나게 되고 에티오피아의 복음이 전하되는 역사가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소원하기는 여러분이 그런 빌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는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회복을 생각하면서 평신도, 교회 주체의 평신도가 일어나야 한국교회는 부흥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은 다시금 일어나서 사역의 주체가 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한 사역자들과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 감당하고 부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